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달 1일 부흥성회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송교영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같은 연회에서 계셨고요. 지금도 미국 본토에서 제일 오래된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좋은 목회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해서 이곳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반가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또 주변의 다른 교회에도 아름다운 또 선한 일들로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까지도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우리 송교영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크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교영 목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습니다. 왜 웃으세요? 못생겼다는 뜻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연희교회를 오면서 제가 3번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입장하는데 제가 본 찬양단은 여자가 주로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앞에 6분이 섰는데 한 분만 여자고 5분이 남자라 이 교회는 참 왕성한 활동을 하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합창단도 오래 지휘했고요. 목소리가 좀 굵잖아요. 성우도 했고 요즘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성 합창단 솔리스트예요. 제가 이렇게 운을 띄어놔야 나중에 설교할 때 좀 많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성가대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를 못 봤어요.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은 성가대가 참석한 건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네, 성가대는 샤론 성가대 남자들이 좀 적은데 앞으로 찬양단처럼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교회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여기는 빛이 발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목사님도 얼굴이 밝으시고 저는 좀 거무줍줍하지만 그래서 교우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 보고 참으로 정이 많고 빛이 나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역사가 우리 교회는 112년인데 연희교회는 110년이더라고요. 비슷하게 세워졌어요. 해외 최초의 교회고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빼고 본토에. 그다음에 여기도 연희교회도 110년이면 만만치 않은데 여기 앉으신 분의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우리 교회의 나이 어린 쪽에 속하세요.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79세입니다. 지난주에 77세 되신 분이 새신자 등록을 하셨는데 요즘 커피 심부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연령을 굉장히 낮추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저희는 자녀가 셋입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여자고 셋째는 공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굉장히 연령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79세면 여러분 짐작하시겠지요. 이제 더 이상 이민자가 없어요.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너무 비싼 도시라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2세 차세대 목회를 준비할까가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3가지 그렇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펼쳐 나가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제가 오랜만에 와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 어디든지 새벽까지 사람이 다니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9시, 7시만 되면 전화 걸 때도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거나 또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나 이런 의문점도 가져보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먼저 사람 전에 소를 먼저 만들었답니다. 소를 먼저 만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하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소를 만들고, 야 너는 60년 살아라. 대신 60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여라. 그랬더니 소가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절반만 주세요. 그래서 소가 가장 많이 살면 30년 산답니다. 두 번째는 개를 만들고요. 야 너는 30년 살아라. 대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짓거나 집 지키며 살아라. 너무 많다 그래서 15년, 절반만 주세요. 15년 살게 됐답니다. 세 번째는 원숭이를 만들고요. 너도 30년만 살아라. 대신 사람을 위해서 재롱 떨며 살아라. 너무 억울해서 반만 주세요. 그래서 15년 동안만 산답니다. 사람을 만들고, 야 너는 30년만 살아라. 대신 너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럼 생각할 능력을 주셨으니 제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소가 버린 30년 제게 해주시고요, 개가 버린 15년 주시고 원숭이 버린 15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람은요 30년 주어진 삶을 그냥저냥 살아가고 30년 동안 죽어라 소처럼 일만 하며 살아가고요, 은퇴하고 집 지키면서 15년 살다가 15년 동안 손자들 인정받으려고 재롱 떨며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미주 독립협회 회원이에요. 제가 아직 독립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초청해서 협회 회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 서거 104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이런 것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달 때 예수의 사람이라고 했더니 저는 그 책을 못 봤는데 선한 목자기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시리즈 1, 2, 3권을 쓰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를 보고 한 건 아닌데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제가 104주년 안중근 의사 104주년 기념준비위원회 하면서 기념식 끝나고 유목 전시회를 했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언도를 받고 그 2월 14일 날 사형언도 받고 31세의 장부의 날이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사형 집행당해서 서거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가 이 동양 평화론을 제창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인가 남기고 싶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붓과 먹으로 한지에 써서 맨 마지막에 쓴 다음에 유목이 굉장히 수십 장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는 안중근 의사가 자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먹을 묻혀서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 장인을 찍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다 글씨 4글자를 썼어요. 무슨 글씨냐면 대한국인. 나는 한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더 감동받은 건 뭐냐면 유목을 쓸 때 그걸 2번 쓴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여러분, 죽음 앞두고 사형언도 받았는데 여러분이 펜을 들면 글씨를 쓸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붓으로 쓰는데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다 쓰고 나서 잘린 손가락으로 낙인을 찍고 위에다 대한국인이라고 쓰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려고 각오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소처럼 살아가시되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저는
작게는 연희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살아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설명을 잘할 때는 문장을 써서 설명을 합니다. 저를 설명할 때는 저 사람은 시골스럽게 생겼지만 목소리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윤동혜 목사님처럼 미남처럼 생기고 참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술형이죠. 근데 보다도 잘 설명하려면 형용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좀 막연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에 다니는 사람을 나는 삼성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삼성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영화 제목으로 나와서 약간 퇴색되긴 했지만 충성을 다하되 왕에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왕의 남자 이렇게 얘기하고, 지조를 끝까지 지킨 여자는 왕의 여인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왕의 남자입니다 그러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고요. 연희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연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죠. 예수의 사람이라 그러면 적어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제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심각한 인사를 나누시게 될 텐데,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죽을 각오로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부담되시죠? 인사하기 싫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듣기가 요즘은 어려워졌어요. 근데 세계를 움직이는 두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 코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근방에서 이제 일어나는 새로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대기업 기업인데요. 하나는 구글과 또 하나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큰 슬로건, 타이틀이 달라요. 그 주제가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답고 애플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구글답다는 말은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아량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통합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세계를 평정하고자 하는 넓은 뜻. 그래서 세계 모든 언어와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합하겠다고는 큰 그런 구글 마인드를 가지고 구글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시야를 가지 않고 넓은 시야를 갖는다. 애플스럽다고 하는 말은 기존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고 다 뭐 이미 예수 한 30년 믿으면, 40년 믿으면 다 무슨 얘기 할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애플스럽다고 하는 말은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자 가장 적합하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것을 침성을 터치하는 것으로 이 테크놀로지를 접목시켰다고 하는 것이 애플스럽다는 이야기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개방성 아니면 공평한 기회, 약자에게 집착하기보다는 강자에게 과감한 도전이 구글이라면, 우리 모두 아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리고 파트너를 이 경쟁자가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애플스러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키워드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이에요. 도마를 위해서 이제 그 다음 2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렇게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파송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저는 예수의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도 본문이 이제 먼저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증표를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보았어요.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웃어요, 여러분처럼 해맑고 은혜스러운 얼굴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인격이 완만해서 수용성이 높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많은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때를 알고 결단의 시기를 알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가져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에 이제 성품도 닮고 모습도 닮아가고 언어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보다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살펴 달아보았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 목회 경험으로는 네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습에 예수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까요? 아니면 교회의 다른 분위기를 볼까요? 초신자가 와서 결정하기까지 제일 짧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가장 긴 사람이 17분이랍니다. 17분이면 목사님 설교하기 전까지가, 찬양대 끝날 때까지가 17분 된대요, 평균. 그럼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죠.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이 삶에 지치고 한계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바라보기는 시설, 건물, 프로그램 이런 거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교회에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예수가 존재하는지,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한다면 22장은 베드로와 물고기를 잡으러 간 7 제자에게 나타난 것이고, 제자에게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 21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장모님의 열병도 고침받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고향 땅으로 자기 옛 직업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목표로 삼는 것도 이 신앙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옛 생활로 돌아갔는데요, 초라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보면 제자를 부를 때 배 오른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내리는 그물이 더 큰 그물이죠, 던지는 그물보다. 던지는 건 투망이니까. 21장에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큰 배를 띄웠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자본이 약해서 그런지 작은 배를 띄웠다는 것이거든요. 그곳에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서 풍성함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풍성함, 이웃 배들이 와서 같이 거들어서 그 고기를 건졌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나왔더니 그 나온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 호숫가에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떡과 함께 제자들에게 주는 장면을 그래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 21장 그 다음 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조상이 베드로예요. 어부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닭고기도 고기고
돼지고기도 고기고 소고기도 고기고 그 다음에 생선도 고기라고 부르잖아요. 그 고기라고 부를 때에는 헬라어로 프로스 라기온이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게 고기입니다. 단백질은 다 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생선이라고 하는 말은 익투스 또는 익두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생선,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고기 모양으로 은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런 표식으로 해서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건 생선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구운 고기, 숯불에 구운 고기를 떡과 함께 주었던 그 고기는 양념돼서 먹기 좋은 고기라고 하는 뜻으로 홉사리온이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상을 차릴 때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는데 모든 반찬을 다 차려놓고 국과 밥을 푸고 맨 나중에 석쇠에서 생선을 꺼내다가 상 가운데 놓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습니다. 그래야 뜨거울 때 고기를 먹으니까 맛이 있고 상당히 식탁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죠. 예수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부름도 받았고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풍성하게 받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그만큼 가까이 다가와서 조반을 차려주고 내가 꼭 필요하고 지친 나의 영혼을 잘 다스리고 인도해가는 맞춤형의 신앙을 그는 아직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홉사리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선물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알면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분임을 우리 알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홉사리온으로 준비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봉사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일반 봉사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에 꼭 필요한 홉사리온이 되어서 내 희생이 그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때 그들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홉사리온을 그들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장 귀한 것을 받았다면 귀한 것을 제공해 줄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묵상하다가 예수의 사람, 예수의 생애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되었을 때, 야,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공생애를 시작하자, 제자들 부르고 가르치고 그 다음 십자가 딱 돌아가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죠, 유월절 때. 그래서 랍비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근데 목수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릴 때부터 그는 늘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었을 것이고 본인도 자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메시아인가, 율법책을 읽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30살이 되었을 때 이때다. 그래서 그걸 결단하고 성장하고 나아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제일 많이 제가 역겹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예요.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 되세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참 수고와 인내, 부지런함, 성실함, 노력, 이런 모든 것이 합쳐서 되는 것인데 그냥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게 다가와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돈 벼락 맞으세요. 맞을 벼락이 없어 돈벼락 맞는다, 이런 것도 참 그렇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저 오후 예배 왜 나왔어요? 새벽 예배 왜 나옵니까? 주일날마다 왜 지킵니까? 하나님 이때 말씀하시렵니까?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정하실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결단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은 60년대나 50년대 이민 온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내리교회에서 갔던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오셨던 분의 3대가 참석도 하시고, 대부분 일제 말기 또는 6.25 전쟁 때 망명으로 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을 오려면 아마 오늘날처럼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고위층이 이제 오게 되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역사책의 기록에 남는 이갑성 선생이라든지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의 자제들이 나오는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방 가면 제일 오래된 이야기가 개화기 이야기 얘기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발전된 것이라면 일제시대 3.1운동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해방 6.25 이야기는 가장 많이 듣습니다. 최근의 이야기가 5.16 혁명 이야기가 최근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저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3분이면 평가가 가능하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3분 안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요. 딸아이가 대학교를 갔는데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 우리 가정이 울음바다가 됐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조금 지나치니까 그건 1분도 안 돼서 전화 안 오나, 어디 전화 걸 데 없나,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되더라고요. 야,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듣고 앞으로 자랑하려면 20불 내고 자랑하세요. 요즘은 또 손자 손녀들 자랑이 또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고, 오늘 요번에 와 보니까 강아지 자랑은 더 비싸답니다. 고양이 자랑은 더 비싸다네요. 그래서 야, 그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관계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요. 나와 아무 관계 없으면 자랑거리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와 여러분들이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람도 그렇고 장로님 목사님도 좀 그래, 설교도 그렇고 친절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밖에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식구, 같은 이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무지 잘하거든요. 뭘 잘하냐면, 윤 목사님도 모르는 얘기예요. 제가 볼링을 굉장히 잘 쳐요. 여러분 중에 더 잘 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평균 200은, 에버리지 200은 넘어요. 그러면 잘 치는 거죠. 15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쳤으니까 웬만하면 잘 치겠다 그러면 잘 치게 됩니다. 근데 텔레비전에서 볼링 경기를 보더니 우리 막내가 7살인데 둘째가 15인데 17인데 막내가 7이에요. 그러니까 늦둥이가 났죠. 저는 아들인 줄 알고 낳았는데 딸이에요. 그건 그렇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아빠, 저 볼링 하는데 아빠도 저기 나가봐, 텔레비에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근데 걔는 프로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희망이 용수숨치고 새로운 용기가 되살아나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일 것을 보면 우리 교회와 관계없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아침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어있던 나를 살린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은혜입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도 힘들게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품어주신 예수가 너무 고맙지 않아요? 십자가를 보고 무덤덤했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 은혜를 잊어버렸다거나 신앙이 몹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격, 은혜, 이것을 느껴지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예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다가
제가 성전에서 유월절 지내고 요셉과 마리아와 일가들이 고향 땅으로 다시 갔다가 며칠 만에 예수를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룻길 지나니까 예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12살이면 여러분 위대한 성인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아직 미성숙한 아이지요. 여러분 12살짜리 아이를 키워봤다면 아실 겁니다. 문 닫고 방에 들어가고 엄마 말에 대들고 아빠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나이가 12살 아닙니까? 사춘기 초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있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엄마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룻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만났는데요.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를 찾았다 그랬는데 찾았다는 말의 헬라어 표현으로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대조하며 찾았다는 뜻입니다. 대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조카를 데려갔다가 형수랑 같이 조카를 롯데백화점 갔는데요. 조카 2살 때 형수가 막 세일하니까 삼촌 잠깐만 애 좀 봐요. 애를 봤는데 내가 엄마만큼 보겠어요? 그래서 형수가 이제 세일을 갔다가 이제 한 10분 만에 왔는데 애가 없는 거야. 나도 그때 알았어 조카가 없는 줄. 근데 엄마는 눈이 불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돌아보지도 않고요. 길거리를 명동 거리 이 거리를 2시간 왔다 갔다 하다가 2시간 만에 찾았어요. 만약에 못 찾았으면 저 이 자리에 못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룻길 돌아와서 성전에서 토론하는 장면을 요셉과 마리아가 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토론하는 가운데 들어와서 막 선생도 때린다는데 말이야. 요즘은 학교에서 끌어내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듯해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증명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되어서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누가 먼저 알았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이 말입니다. 때는 누가 정해요?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가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그때 그것은 예수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 그렇게 때가 정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마리아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위대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위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 속에 예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너무 잘해서 요즘 뭐 한국에 뭐 전국에 뭐 성경 골든벨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1등하고 만약에 돌아왔어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뭐 1등을 하고 0.01% 이렇게 들면 아 얘가 서울대학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얘가 성공하겠구나, 너 뭐 먹고 싶냐, 만약 학력고사에서 1등 했다면 너 무엇을 원하느냐, 아마 집이라도 사주지 않겠어요? 자동차 사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골든벨에서 1등하고 돌아왔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저러다가 목사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다 알죠. 엄마가 공부하지만 교회 잘 다니라고 하지만 그 신앙이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부가 최고구나. 내가 교회 안 가도 공부만 잘하면 칭찬 다 듣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를 교회 내 소그룹에 적용을 해도 속회 예배를 잘 끝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샀더니 말이야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리고 우리 자녀가 뭐 어디를 취직했는데 너무 돈을 잘 벌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들 신앙이 오래된 분들은 그 의미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잘 아는데 초신자들이 만약에 참여했다면 야, 저 사람들은 천국 하지만 이 땅에서 땅땅거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사람은 문제가 보이기 전에 해답이 보이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보이기 전에 해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그 다음에 해안을, 영적인 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주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큰 일이 있으면 야, 제3자는 저 가정 큰일 났구나, 저 가정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님, 엄마와 아빠는 큰일이 일어났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보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해답을 찾아서 먼저 시야가 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 무엇이 문제야 라고 한다면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가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보면 문제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내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해답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역을 펼쳐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얼굴이 화상으로 망가진, 내 얼굴은 예쁜, 나는 예쁜 여자, 또는 이지선 자매, 여러분 잘 아는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는 것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인터뷰하면 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죠. 교인들에게 가끔 질문해 보면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랑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좀 있고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미쳤습니까? 그냥 그놈이랑 다시 살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그날 저녁부터 그 가정은 이미 불을 보듯이 뻔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문제는 아무리 그랬어도 돌이킬 수 없어요. 문제가 발견되면 이제 셋 중에 하나죠. 하나는 내가 그때 미쳤어,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차피 일어나는 거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종을 그린 밀레의 일화 가운데 할머니 이야기가 유명해요. 파리로 유학을 떠날 때 이 밀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든지 믿음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신앙이 없어지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이 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원을 그리는 화가가 되거라. 언제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라. 그래서 밀레의 만종이라든지 밀레의 그림에는 신성함이 있다지 않습니까? 노동, 종교, 신성함이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파리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들아, 이 엄마의 소원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림만 그려라. 만약 그렇지 않았다간 당장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작살 낼 줄 알아라. 너는 화가가 되려면 돈 잘 버는 화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엄마의 한을 꼭 풀어주어야 한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이 엄마가 돈을 넉넉히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 엄마가 잘못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를 바라보고 간 것이고 밀레 할머니는 해답을, 은혜의 말을
하고 간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네 가지 언어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 언어를 좀 이렇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런데 사실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3자 대면에서 해결되는 길이 없더라고요. 아주 전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오직 역사학자 이해치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감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감만 존재하는 거, 바라보는 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놈, 나쁜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나쁜이다는 뜻이에요. 나쁜이다.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좋다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다. 두 사람의 의견이 동시에 조화롭다는 뜻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내 가치로 하니까 옳고 그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참된 말을 그래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된 말은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맞아요. 그럼 누가 잘못됐습니까? 둘 다를 들은 시누이가 잘못된 사람이죠. 남편이 들어서는 남편이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을 말하면 그것을 둘 다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시어머니도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며느리도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진실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세 번째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 진실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뿐이지 내가 용납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요. 선한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라, 선한 행실을 하라. 이렇게 에베소 4장은 강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실은 상대방을 살려주는 것이지만 선한 말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선한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방법으로 선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생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깨우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도시나 한인들은 많지 않지만 미국 사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여기 샌프란시스코 말고 작은 중부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권사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갔어요. 근데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의 품에 무엇이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한겨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배를 눌렀어요. 나가보니까 딸아이예요. 지금까지 원망하며 살았는데 딸아이가 애를 안고 돌아온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막 야단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권사님은 얘야 수고했다. 춥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고 그런 언어를 여러분 써왔습니다. 앞으로 써가시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옥녀탕이라고 하는 제2옥녀탕이라고 하는 미시령 내려서 맨 아래쪽에 다리 하나가 있었는데 다리 하나에 관광버스가 넘어져서 23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교인도 해당되고 양양 시내에서 권사님 두 분의 가정이 아들하고 딸하고 연애해서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서울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아서 서울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양시장을 문을 닫고 그날은 토요일 날인데 서울에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신랑 가족들 한 차, 신부 가족 관광버스 한 차, 두 차가 가다가 뒤에 가는 신부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척들을 태운 그런 관광버스가 난간을 부딪히고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쓰러져서 이 30m를 굴러서 23명이 즉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예식장을 기다리는 많은 그 사람 그 가족들이 1시가 예식인데 1시 반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셀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요. 한참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는데 세상이 무너진 연락을 받은 것이죠. 신부의 부모님이, 형제가 모두 즉사하고 친척들이 다 죽었다. 기다리는 사람, 목사님, 신랑 신부가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서서 일어날 수도 없고 정신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인 신랑이 먼저 한참 지난 다음에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견디기 힘든 어려운, 정말로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결혼식을 지금 진행하자.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부부가 되어서 장례를 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아내를 다 진정시키고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에 내려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태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가 같이 부부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결혼식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된다고 해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진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지만 선한 말은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질 때 우리는 은혜로운 삶, 넉넉한 삶,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말하기 전에 진실을 말하시고요, 진실을 말하시기 전에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잘 믿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목회 25년이 되기까지 몰랐어요. 근데 목사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임종시에 저도 5년 됐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31번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31번 장례를 치렀는데요, 임종하는 분의 손을 잡고 임종이 대부분이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내드리는 게 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목회 임상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의학자가 아니라 그를 살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그에게 도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목회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성찬식 할 때 열린 성찬을 해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도 다 성찬식에 참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잡아두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개방한다 그래서 오픈 커뮤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남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지나간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 홉사리온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 너무 예수가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처럼 대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문제가 보이면 예수 사람이 아닙니다. 해답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인생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예수의 사람 또는 연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파송한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람 해답을 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